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본 이 다윗의 범죄 그 결과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참 이러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아 입장에서는 의문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었죠. 기억나세요? 왜 한참 전쟁 중에 예루살렘 왕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름을 받았다면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터인데, 무슨 지시가 있거나 오도가 있을 터인데 술만 먹이고는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네? 기억나세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은근히 유도를 했죠. 그런 속도 모르고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 아내와 함께 단꿈을 즐길 수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면서 문지기 병사들과 함께 쪽잠을 자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쟁터에 나아가 되어지는, 하필이면 가장 치열한 전투에 투입되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사법 제도에 의하면 살해도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는 거 아십니까? 맨즈리아라고 해가지고는 범행 의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살해인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죠. 의도적인 살해인가, 아니면 실수였는가, 아니면 사고였는가. 만약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뭐 술도 좀 흥건히 취했고 그래서 어쩌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것은 2급 살인, 2급 실수였다고 보는 거죠. 또 운전부조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건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과실치사, 그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1급 살인.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런 영화 제목도 1급 살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다윗을 쭉 살펴봐서 압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여러분 과실치사입니까? 2급 살인입니까? 둘 다 아니고 1급 살인이죠. 남의 아내를 범하여서 아기를 베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동원해서 고의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밀어놓고는 후퇴를 시킵니다. 사실 용사가 치열한 전쟁터에 가라면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다윗이 명령한 핵심이 뭐였는가?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윗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같이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맹렬한 싸움에 앞서 세우고 그 맹렬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도록 해라. 다분히 고의적으로 죽였죠. 그러니까 1급 살인, 거기다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청부살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1급 살인 청부를 했다, 이건 뭐 쳐 죽여버려야 되지.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죠. 그렇죠? 그러나 천만다행,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죠?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정확하게 정조준을 쫙 당합니다. 딱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천만다행으로 진짜로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죄를 범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다윗다운 것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13절을 반으로 잘라서 읽지 말고 그 다음 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라고 말합니다. 앞에 뭐가 있었길래 여호와께서도 뭔가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여호와께서도가 되냐? 앞에 뭐예요? 다윗이 회개하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아요. 진짜 한량없는 애예요. 진짜 파렴치한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급살인 살인청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아요. 야, 진짜 끝이 없는 용서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용서의 그 마지노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 놀랍긴 한데 다윗의 죄를 그냥 쉽게 이렇게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면, 이야, 하나님은 속도 없는 분인 것 같다. 벨도 없는 분인 것 같다. 그저 빌면 용서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크나큰 오해예요. 뭘 모르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보응은 남겨두시는 분이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보응은 남겨두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그걸 함께 살피려고 해요. 자,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14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예, 다윗의 죄는 분명히 사함을 받은 건 맞아요.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뿌린 씨를 거두는 뼈아픈 시간이 이제 계속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설교자니까 성경에서 가장 설교를 피하고 싶은 몇 가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설교자로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사랑 많으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징계의 하나님을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똑똑히 봐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이걸 다시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똑똑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십시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죄의 보응을 남겨두신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불륜의 자식이 태어나죠. 근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잘 보십시오. 성경 그 아이가 왜 시름시름 앓았다고 말하는가? 누가 치심에 심히 앓았다고 말하죠?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심에, 하나님이 치셨대요.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신다, 이런 표현 저는 쓰기를 싫어하는 목사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뭐 치셨다, 뭐 이렇게 징계하셨다, 그런 걸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그대로 또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래서 그 앓던, 시름시름 앓던 아이가 18절에 보니까 1회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다윗이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구나. 다윗이 그 죄값을 치른다고 진짜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몇 주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나단 선지자의 칼날,
끝이 죄의 보따리를 확 지져가잖아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정조준을 하잖아요.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죄를 토해놔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시인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지정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다시 한번 그 증거를 살펴볼까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3절 보십시다. 자, 회개의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가 보십시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를 아오니 지적인 영역이죠. 회개의 지적인 단계, 죄를 죄로 알아보는 거예요. 뭐 다 그러는데 뭐 그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출발되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를 죄로 못 알아보면 회개가 안 돼. 시작 자체가 안 돼. 성적 순결의 문제,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회개가 시작이 안 돼. 죄를 정확하게 죄로 알아봐야,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회개가 시작. 회개의 지적인 단계. 두 번째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탄식하죠. 회개의 뭐예요? 정적인 단계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끼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셨다 그렇게 말해요. 죄를 슬퍼할 줄 아는 회개의 정적인 단계예요. 더 나아가서 또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살필 때 이 대목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주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막 겁을 먹어가지고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갔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이 말은 뭐냐? 두려워 떨면서 싹살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달라진 거죠. 또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찬송이 좋고 주님이 좋고 좋은 게 달라진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왜 짓습니까? 죄가 좋으니까 죄를 짓지. 그 유혹이 달콤하니까 죄를 짓지. 실수를 왜 합니까? 일단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보이지 않아. 주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마지막 단계 뭐예요? 의지적인 단계. 좋은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죠. 지적인 단계, 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그런 회개를 하고 납니다. 그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라는 선언을 해요. 분명한 죄 용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가 죽어. 죄 용서의 선언이 있었는데, 그 전에 분명한 회개가 있었고 죄 용서의 선언이 있었는데 애가 죽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아이가 죽는 이 고통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로마서 2장 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자칫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같이 한번 확신 가운데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이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 본문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냐? 자, 너희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 건가? 하나님의 죄사함이 유보된 건가?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말하는 그 용서는 불완전한 것인가? 라는 꼬이게 되어진 얘기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죄 용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복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값과 죄에 대한 보응은 다른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는 끝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다시 돌아올 형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해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야 될 어떤 벌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내게 물어야 될 게 아니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왜 쓰느냐?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죄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여러분, 형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그래도 되느냐 하면 죄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하세요. 아이고, 다윗이 참 톡톡이 죄값을 치르고 있네 라고 표현은 해요. 그러나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없습니다. 성경은 죄값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죄 삭 대가는 사망이요. 죄값은 우리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사라지고 없어. 그냥 사업에 망했어. 재산을 다 날렸다고 죄값을 치를 수 있냐? 천만의 말씀. 자식을 앞서 보냈다, 자식을 죽였다, 죄값을 치를 수 있냐? 웃긴 소리. 내 명예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 뭐 이런 사실. 여러분 이런 사실도 사실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해요. 그것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뒤집어 씌우고 영육간의 모든 죽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보응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무겁고 더러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죄에 대한 보응은 왜 남겨두셨는가? 우리를 막 애매길라고? 우리를 괴롭힐라고? 아니죠. 잊지 않도록 따라하십시다. 죄의 보응은 죄의 보응은 잊지 않도록 한다. 잊지 않도록 한다.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주 철저한 보응론을 주장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철저한 보응론을 들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성도들을 겁주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뿌린 죄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겁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 이런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내세워가지고는 죄를 범한 신자에게 뭘 시킵니까? 고행을 시키잖아요. 고행. 캐톨릭도 정확한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해성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해요. 고행. 왜? 죄값을 치르려고. 그리고 일정 기간 또 특별한 봉사를 오더를 해요. 명령을 해요. 왜? 죄값을 치르라고. 그냥 우리처럼 자발적인 봉사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봉사, 일정 기간의 봉사를 하도록 하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깨끗하게 갚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연옥이라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연옥에 가서 얼마 동안은 보응을 받고 나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겁을 줘요. 그러나 죄의 보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뭘 잊지 않느냐? 두 가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자, 여러분, 다윗이 아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다윗이 아이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16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금식하며 간구하면서 엎드렸다고 말하는데, 이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갓 태어났는데. 뭐 그런 하소연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뭐가 보였을까요? 지 죄가 보이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 음탕함을 즐겼던 그 죄,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1급 살인, 살인 청부를 했던 그 죄, 오만 더러운 죄가 동시에 보이죠. 죄에 대해서 신물이 나도록, 막 이가 막 갈리도록, 다시는 그 근처 막 얼쩡가 하기 싫도록.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고 대충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또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뭐 싹 하면서 반드시 막 이가 갈려야 돼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야 돼요. 신물이 나야 돼요. 막 다시는 그 근처가 막 거들떠도 보기 싫도록. 여러분, 뜨거운 난로가 있어. 뜨거운 난로. 엄마가 아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난로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 근데 애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뜨겁게 달아온 연통을 막 겁도 없이 막 푹 잡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손에 화상을 입죠. 으악 뜨거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이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막 약도 바르고 막 병원도 데려가고 말이야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해요. 치료가 끝났어요. 그래도 적어도 뭐가 남아야 돼요? 뭐가 남게 됩니까? 내 손에 흉터는 남죠. 흉터가 깨끗하게 지워져요. 뭐 성령을 하든지 뭐든지 잘 약을 써서 깨끗하게 지워져요. 근데 뭐는 남아요? 내 기억 속에 트라우마는 남죠. 그래야 절대로 난로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저거 뭔가 막 호기심이 생기고 막 이래도 기억이 있어야 잡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그래 째째하게 말이야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떤 인간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범죄한 인간이 어떤가? 자, 고개 들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같이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아예 거들떠 보기가 막 싫도록 진절머리가 되도록 죄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나도록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죄의 보응이에요. 죄를 기억하도록. 또 하나 뭘 잊지 않도록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하시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없는 게 축복일까요? 있는 게 축복일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대답을 잘 못하시는 이유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죠. 죄에 대한 보응도 만만찮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명백한 고통이에요. 어쩌면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디 목사님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도가 찾아왔어요. 물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냥 관두시던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 맞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 얘기를 이제 상담을 해오는 여성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부인, 지금 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는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읽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징계하고 누구에게 채찍질지 않느냐? 누구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에게 징계하신다.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징계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놔두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매가지를 끌어서라도, 종아리를 훌이 빼서라도 그냥 꺾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시니까 매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매질을 하느냐? 성경에 이걸 다 기록해놨어. 왜 매질을 하고 매가지를 비틀어서도 다 무릎 꿇게 하느냐? 왜 매질을 하느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다, 어렵다 그 말이죠. 감당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슬퍼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저 달콤하고 입맛에 단 그런 축복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게 진짜로 내 영혼이 약이 된다면,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채찍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결국은 그게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오늘 이런 진짜 기도, 진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같이 하십시다. 죄의 봉에는 교훈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교훈이 있어요. 자, 오늘 다윗에게 예고된 죄의 보응은 총 3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감이 와요. 자, 3가지. 첫 번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실까요?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피를 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보응이에요. 이거는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죠? 성경 읽어봐서 알죠? 두 번째는 뭐냐?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에,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 끔찍스럽고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들 압살롬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마지막 3번째,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있어요. 자, 다윗이 낳은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회개하고 진지하게 돌아선 다윗에게 하나님 바세바 사이에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 이름이 뭐죠? 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윗 다음에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야,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정해줘. 뭐라고 정해주냐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솔로몬 있기 전에 그 이름이 뭐냐? 여디디야라 하시니.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름을 정해주면서 여디디야라고 말하고 풀이까지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죄의 결과로 아주 무서운 어떤 결과를 가져온 데려가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사랑받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의 마지막이 뭐냐?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름까지 짓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가장 파렴치한 죄를 범한 다윗이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용납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오용하면 안 돼.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용하면 큰일이에요. 죄는 용서합니다마는 뭐는 남겨두신다고요? 죄의 보응은 남겨두신다. 왜 남겨두시느냐? 우리 애먹이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워낙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존재이니까 다시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뜨가 하도록. 아뜨가 안 하면 큰일이니까. 아뜨가 못 느끼면 큰일이니까. 절대로 대면 안 된다는, 이거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도록 죄의 보응은 남겨두시는 거죠. 앞서 말한 난로 얘기처럼 흉도 자국 있어야 다시 연통을 안 잡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보응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범죄치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